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50절에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의 의원인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자, 51절에 그는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옳다고 동참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자, 요한복음 19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의 이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니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고요? 아니,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요셉이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다음에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게, 다른 사람들 안 보게, 공에 안 나타나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더라? 유대인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은 누구였다고? 공의 의원이기 때문에 자기 목이 잘릴까봐, 자기 목이 잘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날까봐, 그래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숨겼어. 숨겼는데 이제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서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모셔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때 확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제 성경에 자자손손 대대로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 요셉이 공의 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누구였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자,
마가복음에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존귀한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마가복음에는 이 누가복음과 똑같은 내용으로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떻게 나와 있나? 마태복음의 27장.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자, 5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누구다? 아리마대 부자다.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나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공회의원인데 선하고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장사될 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요한복음 19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니고데모가 여기에 등장해요. 언제 니고데모가 언제 또 등장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다? 아주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가나 혼인잔치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을 뒤집어 엎고 그러고 나서 이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언제 왔다? 밤에 왔어요. 네, 다른 사람들 몰래. 왜? 유대인의 관원이어가지고. 나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라는 사람들은 둘 다 어쨌든 관원들이에요. 네, 공회의원이고 관원이고. 그래서 관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르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라비엇,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던 사람이에요. 또 누가 있었어요? 엊그제 말했던 사람, 멀리 갈 것도 없어. 얼마 전에 말했던 사람, 가장 예수님 죽으실 때 누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같이 달린 한 강도는 사람들 말만 듣고 야 네가 뭐 왕이다고?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해봐. 우리를 구원해봐 하고 조롱할 때 한 사람은 뭐라고? 우리는 우리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데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어디로서 오셨다? 하늘로 오셨다. 그가 하는 일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뭘 보니까?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은 믿지 않을지라도 뭘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뭐가 인정되더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분이 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더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 단계를 말하시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다음 단계를 말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뭘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야. 그러니까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우리는요 여기에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뭘로 났어요? 육으로 났어요. 애초에 육으로 났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들이 뭐야 돼? 그 가치와 기준들이 영적인 것으로 다시 바뀌어야 돼.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 오셨다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떠한 마음의 생각과 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게 되어져야 그게 영으로 거듭난 것이더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성령 받으면 그게 거듭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영의 수준에서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뭘 더불어서 말씀하셨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 창조주의 생각과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의 생각, 영이신 분의 생각과 육체인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해도 무슨 수준으로 깨닫더라? 내 수준으로 깨닫더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영으로 거듭난 게 아니구나. 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영의 수준으로 내가 깨달아져야 그 수준으로 내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질 때 그게 영으로 거듭난구나 한 것을 그때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육의 수준으로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수준이 되어지면요 깨달아지면요 되어진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면 깨달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달으면 그때부터 어째요? 시작이에요. 깨달아지면 네가 네 힘으로 하는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지 그게 구분이 되어져요. 누구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수준을 알게 돼요. 근데 그걸 깨기가 어떻더라는 거죠? 어렵더라는 거죠. 어려워요. 왜요? 해보지 않은 거기고 경험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수준에 있는 사람은요 말을 해줘도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고집해요. 이게 맞다고. 그럼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고집부리고 있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하고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내 수준에 한계가 있다는 거 나는 육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의 수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부터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글씨를 배울 때 우리가 언어를 잘 알죠. 그런데 글씨를 배울 때 뭐부터 배워요? 기억 니은부터 배워요.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지금 막 뛰어다니고 마음대로 하지만 뭐부터 배워요? 서는 것부터 배워요. 그것도 서는 것부터 합니까? 누워만 있다가 뒤집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어때요? 뒤집다 보면 이제 배밀이 하잖아요. 팔에만 힘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이 생기면 어때요?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다 보면 어때요? 앉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앉고 나면 이제 뭐 서서도 걸을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뭐 걷는다고 바로 뛰어다닙니까? 걸음만 하다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우리는 그 기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예. 영으로 지금 거듭났냔 말이에요. 영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뛰어다니냐고. 그럼 우리는 바라는 건 뭐예요? 뛰어다니는 걸 바래요. 어떻게든지 그냥 막 하고 뛰어만 다녀요. 날아다니는 것까지 바라지. 근데 영으로 거듭난 것부터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영이 열려서 막 예언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생각의 수준이 영의 수준으로 깨어나지 않으면요 그 환상과 예언이 육의 수준으로 머무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영의 수준으로 해석해서 그걸 풀어줘요. 듣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이 다르다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것부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누가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내가 참는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때까지 못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못 받아서 그걸 자꾸 차단시켜. 이거 말고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이걸 자꾸 고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생각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첫마디에 끝났다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두말 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 갈 것이 없어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정말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데 준비한 말씀.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무엇으로 났다? 육으로 났어요. 그런데 뭐 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영의 수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게 풀어져야 돼요. 영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수준으로 풀어져야 돼요. 네.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일도 누구 생각대로 한다? 내 생각대로 하고 은사 받아서 내 능력으로 하는 거고 내 은사로 하는 거고 내 능력으로 하는 거고 그것부터 바뀌어야 돼. 그것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역은 뭐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다니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온전히 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거처를 우리 안에 두신다고 그래요. 그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그게 되어질 때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계셔,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계획 세워서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수 있죠. 많이 있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감동하심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빠져야 돼.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났다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뒤에 나타났어.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제자냐 아니냐? 예수님 제자였어요. 그런데 뭐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이 요셉처럼 숨겼단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섬겨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제자 중에 이름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확실하게 이제는 드러내놓고 제자의 활동을 했다는 거죠. 성령을 받고 나서. 자, 이렇게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어떤 역할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부자였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못 찾았어요? 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60절 함께 읽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기억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적은 것 같아요. 왜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부자라는 말이 없어요. 자, 이 요셉의 무덤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바위 속에 판 새 무덤. 네. 그러니까 누구 무덤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누구? 아리마대 부자. 네. 거기는 뭐가 없다? 공예구원 그런 말 없어.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성경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거 분명히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무덤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그러니까 이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있어요. 자, 함께 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보자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의 그 한편 강도가 한 말이잖아요.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없고 그 사람이 한 일은 다 의롭고 선한 일이다. 이분이 한 일은. 그러면서 어때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강도가 증명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는 것은 이 무덤이 나오고 또 묘실이 나오잖아요. 죽는 자리를 무덤으로 표현을 하고 묘실은 실제 무덤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는 어때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강도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그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무덤은, 묘실은 뭐야?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깨달은 이 마태가
이 말씀을 특징적으로 빼놓지 않고 마태복음 27장의 57절과 60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인데 부자다. 그가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파놓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 이거를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어떤 기록이냐면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말씀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마태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가서 어때요? 그 무덤을 지키게 하소서. 평소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그 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것을 시체를 도적질 해가고 없어진 그 식체를 봐라, 없어졌지 않냐? 그러면서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그럴까 싶으니까 굳게 지키자, 시체 도적질 못해가게. 그래서 그 돌을 임봉했다는 것은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붙였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힘으로 열지 못하도록 붙여놓고 무덤을 가서 파수꾼들을 보내가지고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자,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으시고 나서 그 무덤에 묻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 다음날, 안식 후 다음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아무도 그 무덤이 없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갔어요? 그 모친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뭐만 봤어요? 돌이 옮겨진 것만 봤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돌이 옮겨진 것만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누구만 봤다는 거예요? 파수꾼만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과정은 아무도 못 봐요. 돌이 옮겨진, 누가 옮긴지도 몰라요. 이미 옮겨진 것만 막달라 마리아는 보고 천사만 봤어요. 그런데 누가 봤더라? 파수꾼들은 정확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알게 해주시려고 항상 어떤 사람인가를 개입을 시키셔요. 그래서 사람은 뭐 하려고? 그거를 지키려고 파수꾼을 보냈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돌문을 옮기고 그러한 일을 누가 봤다? 파수꾼이 봤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66절에) 파수꾼과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했다 그랬죠. 28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그거 돌을 굴려낼 수 없도록 임봉을 시켜놨는데, 그리고 그렇게 큰 돌을 해놨는데 어땠다? 천사가 와서 그 돌을 굴려내. 먼저 뭐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그거를 보는 파수꾼들이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됐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누구에게 갔어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지진이 나고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런 것을 보면서도 누구는 못 봤어요? 예수님은 못 봤어요. 예수님은 못 봤어요. 예수님은 못 보는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무서워 떨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하더라? 장로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말을 하니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은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해 갔다 그래? 그랬더니 봤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봤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뭐만 하더라?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해 갔다고. 그 말만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누구도 왔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단 말이죠. 왔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를 지금 동시에 봤어요. 동시에 봤는데 이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거기서 안 도망갔어요. 근데 군병들은 어쨌다? 군병들은 가서 사람에게 말을 했더니 그거를 돈을 주면서 거짓말해라. 그래서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누가? 천사가 여자에게 뭐라고? 예수님 살아나셨어.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을 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을 해. 하고 천사가 말해주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도 있지만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큰 기쁨으로 막 달려가니까,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 안녕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지진과 돌이 옮겨지고 천사가 와서 그 돌을 옮기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포인트는 뭐가 문제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파수꾼들이 아마 그냥 집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그냥 막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어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요?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누구에게 가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예수님 봤어. 내가 봤어. 이 말이 안 나오겠어요? 정말 봤으면? 근데 예수님은 못 보고 뭐만 봤다? 하나님이 지금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만 보고 천사만 보니까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 파수꾼들이 무덤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죠. 예수님께 오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이 지금 뭐예요?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거짓말이 제자들이 도적질할 것 같지 무슨 예수님이 부활을 하냐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는 어쩌더라? 큰 기쁨으로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당당하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어때요? 나를 만지지 마. 보는데 어때요? 나를 만지지 마. 그런데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 그래서 가서 전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어. 자,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아멘.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만 데려간 거예요. 여기서는 그 여자들이 누구로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만 뭐하지 않으면 직접 만나지 않으면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으면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 이 제자들도 안 믿잖아요.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뭐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죽었는데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면 진짜 살아나셨다고 이래야 되는데 안 믿는 자 안 믿잖아요. 허탄한 듯이 왜 믿지 않아. 그런데 누구는 가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가더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확인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어. 한쪽으로는 믿는데 한쪽으로는 못 믿어. 내가 확인해야 돼. 확실치 않는 거죠. 정말 그랬다고? 그러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도마는 어때요? 그 옆구리에 내 손 넣어봐야 돼. 내가 만져봐야 돼.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 해야 되냐? 만나야 돼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해야 돼. 예수님을 만난 자의 믿음과 듣기만 한 자의 믿음은 달라요. 네. 사람 말만 듣는 자의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믿음을 가진 자와 다르고 말씀을 보고 깨닫기만 하는 자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자와는 마음이 믿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막달라 마리아나 이 요한나나 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나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갔잖아요. 새벽에. 무덤을 갔어요. 뭐 하려고? 향품 바르려고 갔어요. 무조건 부활 생각하고 간 건 아닙니다. 뭐 하려고 갔어요? 시체에다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어. 그런데 이미 어땠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가져갈 때 누가 와서 니고데모가 향품을 갖고 와서 다 향품과 함께 쌌어요.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가서 이제 주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새벽에 그 향품을 가지고 같이 싸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그런데 그 새벽에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어쩌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도 안 갔어요. 여자들이 갔어요. 여자들이.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이냐,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그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느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 기준은 근데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적힌 대로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왜?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네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 아니야.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 아닌 거니까 뭐는 어쩔 것이다, 누구는 어쩔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무속적인 거예요. 그거 비밀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 딱 맡겨 성령께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무엇이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것만 가지고 막 기도를 계속 얼마나 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냐. 얼마나 열심을 품고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네, 주실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왜 며칠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 말아버리냐고. 40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40일로 그 잠깐 그 한두 시간 기도하는 거 그 40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것부터 틀린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려야 돼. 내가 그만큼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님을 찾아 이렇게 갈급합니다. 그 말씀으로 계속 해보세요. 평소에 일하면서도 길에 갈 때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계속 해봐요. 계속. 그 전심을 품고. 너는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전심으로 안 하니까 하나님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전심으로 찾아도 안 만나주시던데요. 하나님 그걸 딱 지적하세요. 그 은혜를 주시면서. 너는 내 말을 경히 여겼어. 근데 어떻게 내가 언제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요 그러잖아요. 아니 나 안 그랬어요. 근데 그걸 딱 지적해. 너는 평소에 어떻게 했냐? 너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만나리라. 그 말씀을 그냥 아예 찾아도 안 만나 주시던데요. 기도해도 안 주시던데요. 이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는 있었어요. 다른 사람 없었어요라는 건 몰라도 나는 있었어. 그 마음을 딱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말씀을 대적하는 거다. 말씀을 부정하는 거다. 네가 옳고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다. 그게 네가 그렇다 지금. 말씀에 대한 네 태도가 그렇다고 말이야. 네 믿음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무슨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느냐고. 그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말씀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어쩐다?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이루십니까? 그게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루십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미 선포되면 그 말씀 선포하면 이루어진, 아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부터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여기저기 다 동안 누구부터 나부터 만지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거부터 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인 게 뭐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뭐를 더러운 것을 빼내는 거예요. 나의 악한 것을 빼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이 부활하신 그 현장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 다닌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돼요.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왜 그래요? 자기 구할 것만 기도하니까, 주님을 못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만날 때까지. 조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급하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조급하다 보면 힘 빠져요. 조급하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또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 시간대에다 두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시간대도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부터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 아버지의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심으로 내가 생명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